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장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1장을 했는데 2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상당히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준 아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나온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은 시대가 언제냐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될 텐데, 시대가 뭐냐면 그때 쓰여진 때는 AD 90년경에 쓰여졌고, 언제 거를 썼냐면 AD 30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대한 AD 30년경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역사예요, 역사. AD 30년경에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는 history라고 하죠. 네, history 그게 분리해서 말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은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왕을 보내줄 거라고 믿었어요. 예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루살렘의 왕이 올 거라고 기대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의 이제 나라가 뺏겨 있는, 그렇게 힘이 없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강제로 우리나라가 주권이 뺏겼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독립에 대해서 우리는 원했고 갈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 속에서 독립을 원했고, 그들의 왕 메시아가 오면 우리 로마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AD 30년경에 누가 탁 나타나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아인지 확인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왕인가, 우리의 왕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밑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에게. 이때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의 분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유대교의 최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장로회라고 보셔도 되고, 하여튼간 굉장히 그 유대교의 최고의 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전통에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자기네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경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했어요. 외적으로 경건이 중요하다, 이런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외적으로만 경건하면 안 되죠. 내적으로도 경건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되게 더러운데 외적으로만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 정치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그때라면 누구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외적으로 경건하니까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그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네들 높은 사람이고. 또 정치인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네들이 위에 있다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물어 너네들 회개해라. 너네들 회개해야지. 너네들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지. 너네들은 위선자다. 막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한테 누가 가가 정치인을 막 지적하면 정치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 안 하죠.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예, 좋아 안 합니다. 위선자라고 누가 그러니까 좋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유대교들이 죽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러면 왜 그들이 이 메시아,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 예수님이 왔는데, 이 유대의 왕 예수님이 왔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했잖아요. 분명히 왕을.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좀 근육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군인처럼 강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진짜 왕이 다운 그런 모습. 그래서 한 번에 막 로마의 군인들을 다 쳐부시고 자기네들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왕을,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 영웅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왔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허약해요. 보면 뭐 볼 것도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뭐 왕으로서의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예술가들이 그려놓는 예수님 그리는 거 막 멋있잖아요. 머리도 길고 막 아주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볼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별로 뭐 외형도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왕이야 뭐 이런 거예요. 허약하고 막 이게 막 별로 볼품도 없으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일단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려놓은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런 걸 그려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참 듣기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나한테 그런 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러면 난 싫어. 이래버립니다. 예로서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것도 그런 것들 다 이런 죄라고, 이런 것들이 막 도박이라든지 중독성 있는 건 다 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죄라고 하면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나 진짜 불교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매주마다 그런 거 해야 돼?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죠?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이야, 예수님이란 분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혼자만 맞는데 너무 독단적이.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림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 그려놓고 그거와 적합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어.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얻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르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고르는 게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고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우리가 고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경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면 인기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동성애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보시면 항상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죄를 더 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 이걸 말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특히 기독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끗하게 보이는 것, 막 누구를 희생하는 것, 그거 좀 좋은 건데 그 진정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하는 모습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천주교하고 어때 보이십니까? 똑같아요. 천주교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자꾸 돈 갖고 막 이렇게 나쁜 것을 많이 해가지고 더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 보면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상상하는 것들로 그들의 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죄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됐던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씻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죄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이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이 가득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고 그게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었다고 대단하게 하나님 봐주시는 거지. 그냥
죄가 씻겼다고 봐주시는 거지 정말 죄가 씻긴 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예수님의 의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천국에 가서 행위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행위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멋대로 살라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다 예수님 믿어도 행위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지 성경은 정말 우리 입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이런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야, 너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너 원하는 대로 다 살아. 내가 다 받아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거 너도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너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행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행위 심판 플러스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의 심판을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행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내가 멋대로 살라 그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과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뭐 구원파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산다. 막 이러잖아요. 이병헌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자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는 구원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에서 뭐랍니까?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는 교리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교회가 인기 있다, 목사가 인기 있다. 이래서 그들의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도 유명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럼 저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데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셔야지 이게 가장 안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로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을 오는 것을 제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는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메시아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말이 무려 700년, BC 700년경에 이사야서는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경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AD 30년경에
이 침례 요한이 나와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세상에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이거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AD 30년 경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이 있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책을.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다 하더니 AD 30년 경에 여기 와 있네.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예언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예언서가 세상에 많잖아요. 예언서가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 성취되는 예언서예요. 유일하게. 많은 예언서가 있는데 성취는 아직 안 됐어요. 예언만 돼 있어요. 근데 성경만은 이미 성취된 예언서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도 다 가지고 담고 있어요. 앞으로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쓴 책이긴 한데 이게 사람에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적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요. 침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친척일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전혀 모르시겠죠? 예수님의 육천형이에요. 마리아의 사촌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사촌 언니 아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육천형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천형입니다. 근데 육천형이면 얼마나 그러면 나이가 많습니까? 6개월밖에 많지 않습니다. 6개월 먼저 나왔어요. 육천형인데, 근데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근데 형이면 이제 자기 육천 동생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참 형인데 그래도 네가 메시아야 뭐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동생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되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굉장히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보세요. 내 뒤에 오시지만. 실제 나이는 자기보다 어린 거예요. 내 뒤에 온 거예요. 근데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이에요. 그런데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흥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큰 교회라든지 이단 교리, 사이비 종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높입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세야 되는데 예수님만 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커녕 오히려 예수님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러죠.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10배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배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10배로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11조와 헌금을 교회에다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프는 걸 싹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사업 성공합니다. 하나님께만 들으십시오. 사업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건물은 높아지고 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이미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걸 한다고 여러분에게 10%를 아니 더 10배를 뻥튀기 해서 준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누가 많이 말하냐면 대형 교회에서 꼭 그걸 많이 만들어요. 말을 해야지 여러분의 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세울 거 아닙니까? 멋있게. 그래야지 또 건물이 멋있어야지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있어야지. 저희는 건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구나.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희생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사했는지 아세요? 희생물을 드렸어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작은 이런 것들, 그래서 더 못 사는 사람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걸로 막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하면 자기가 이제 제가 좀 잠시 동안 덮여졌다. 그들의 피로써 잠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암만 동물을 죽여도 내 죄가 완전히 씻기지는 않는데요. 그냥 잠시 덮여질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보혈, 아주 귀중한 피를 흘리셔야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실지 이 동물의 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기려고.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AD 30년경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실제로는 한 BC 한 2, 3년 전에 이제 태어나셨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거는 성경 이외의 역사를 봐도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희생물로 온 거예요. 희생물로 왔으니까 왕으로 왔습니까? 왕으로 안 온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으로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왔는데 희생물로 오신 건데 그걸 이제 왕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왔을 때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AD 30년 경에 이렇게 지금 쓰여졌을 때 이 초림은 그러니까 BC 3년에 경에 오셨고 실제 태어나고 이때는 초림 첫 번째 왔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재림에 오실 때는 그분의 이번에는 심판자로 오세요. 이번엔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 된 것대로 정말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때는 너무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은 막 예수님 그러면 항상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그때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심판인데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셔서 이때 오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금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의 재림은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21장 22절로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날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기 때문이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난이 있겠으며 바다와 파도에 울부짖음이 있으리로다.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들을 내다보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입니다. 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사람이 보이라. 26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들을 내다보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27절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실 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때 이걸 누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온 게 이단이 있잖아요. 이게 아십니까? 그때 언제 온다. 무슨 그 이단 종말론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종말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과학자들도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지구 기후 그런 걸로. 지구에 지금 막 무슨 병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이런 병도 많이 있고 이게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웰살 병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다 이거 예언이 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병들이 심할 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이상한 그런 기후들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멸망의 때가 오고 멸망의 때까지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워하며 기절까지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무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행위 심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 것만 봤잖아요. 역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으면 지금 나와가지고 나를 한번 좀 어떻게 해봐.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딴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 이름이 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입니다. 이게 미국의 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 그거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이 되면 그들은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뭐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왜 그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한 대라도 이렇게 좀 때리면 얼마나 좀 보기 좋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왜 기다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더 악해지고 있는데 왜 기다릴까요? 모르세요? 정확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래요. 왜 때를 기다리냐? 때를 기다려야지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곡은 하나님 믿는 사람, 껍데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껍데기와 알곡을 구분하려면 또 새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다 풀처럼 보였고 알곡도 풀처럼 보이고 껍데기도 잡초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잡초처럼 이렇게 딱 안 보이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더 성장하면 잡초들이 다 성장해야지 이게 잡초구나. 껍데기 알곡도 더 성장해. 이게 진짜 알곡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악한 게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되면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두시고 껍데기는 지옥 호수에 던져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시되 껍데기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로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껍데기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지지 않은 불이 이게 불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둘째 사망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게 되는 거고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게 된다. 이 곡관이 바로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성경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분의 알곡이 되셔서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믿어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그럼 여러분 알곡이 됩니다. 그러면 알곡은 행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살아서 합당한 성경을 드려야지 예수님 돌아올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알곡이 되셔서 그리고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